이번 한 해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썩은 뿌리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썩지요? 예, 하나님을 알아가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의 생명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알아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알아갈까?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정말 임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알게 되길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우리 12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역으로도 보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임원 직분을 맡았죠. 최고의 직분을 맡았는데, 제사의 임무를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근데 왜 알지 못했다고요? 이거를 옛날식 표현에 의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는 거. 불량자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불량자가 아니라 행실을 올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함과 진실함과 참됨과 의로움으로 올바로 내 행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행실을 바꾸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나신다고요. 자, 바꿔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아요. 배워도 몰라.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아들과 반대되죠. 물어볼게요. 사무엘의 행실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예? 좋았죠. 안 좋았어요. 안을 살짝 넣으니까 좋았어요 하는데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안 좋았어로 들렸는데 안자는 한두 명이 된 것 같고 좋았어요가 맞는 건데 행실이 좋았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좋았냐? 엘리는 집에 가서 자는데 사무엘은 그 법궤를 떠나지 않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법궤 옆에서 법궤 옆에서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엘리에게 교육받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심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떻게 임해요? 물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야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알아요. 근데 불량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나고 계시하고 드러내고 알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어떤 교회는요, 막 장로님이 교회를 막 삶어 자기 멋대로, 목사도 주무르고 교회 막 모든 정치를 다 흔들어 버려. 그분은 좀 이런 분을 묻고 싶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나서 드러내실까? 안 드러내요.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영적 세계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막 무식은 용감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일 회방하고요.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행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부흥회 때 기도도 하고 다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행실이 하나님 볼 때 올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행실부터, 좀 크게 해볼까요? 행실부터 고쳐라. 행실이 고쳐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쳐지면 뭐가 임하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교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막 다녔는데, 하나님을 안 거는 제 행실을 잘못된 걸 고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삶이 행실이 엉망인데 하나님이 저절로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길 바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빴고 잘못됐고 악하고 삐뚤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경우고 오해해서 그런 거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돈 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무너지게 하는 이 이단을 척결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 제목을 보시고 행실이 나쁘다기보다는 오해함으로 인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그에게 나타나서 알게 하시고 했던 거죠.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행실부터 안 고쳐지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못된 행실부터 고쳐지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잘못된 행실은 당신이 평생 주님을 모르게 만드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에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뭐가 나빴다는 거예요? 어떤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행실도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이 행실이 이러했다고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행실이 나쁘면, 그 잘못된 예배 행실이 안 고쳐지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어서 배워서 하는 거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알지 못했다라는 이 내용은 야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야다. 이 원어의 야다란 말은 머리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만나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누구보다 알죠. 제사장인데 여호와 성경을 읽지요. 그 당시 평신도도 못 읽었던 성경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그것이 이제 예배드리는 잘못된 이런 그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바꿔보랍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 드릴 때의 잘못된 행실은 이러하니, 그 얘기죠. 고기를 먼저 달라는 등 예배 때의 모습이 이렇게 악했다고요. 오늘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의 행실부터 올바로 나아갑시다. 예배 때 저야 오늘 뭐 임원 임명 얘기니까 야 사람들 연락했냐,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예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끔씩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계속 세상과 카톡하고 예배 시간에 계속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 다른 거 검색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 예배의 행실이 나쁜 거예요.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도 하나님 날 알게 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꼭 홈리와 비느하스만 어디 헌금에 손을 대 못된 놈들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멸시하는 관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 것보다 내 것을 우선하는 거, 이 행실의 나쁨이죠. 주님의 제물인데 내가 먹을 제물로 주님의 제물보다 내 제물을 우선하는 것, 이런 못된 행실이 고쳐져야 한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온전하여지면, 우리의 행실이 정직하여지면,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 코로나 시절에도, 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가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해 알아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하시나? 계시란 말은 이런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폭로하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하시나? 감춘 것을 드러내서 숨겨있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폭로하시고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셔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시나, 이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먼저는 잠언서 8장 17절, 미리 요거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잠언서 8장 17절 얼른 찾아주세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을 찾아, 다른 세상적인 것을 더 찾아.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잘못된 사랑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보이겠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할 때 주님이 그 사랑을 입도록 나타나 주시는 거죠. 제가 대신방 때도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백합목 공전했을 때, 이야 너무 좋다, 이야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할 때 내 마누라 생각난다, 내 자식 생각난다. 물론 그게 정상인데 그러지 하지 않고 다윗이 누굴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네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윗의 사랑을 꼭 고백하고 말해서가 아니라, 입술로만 외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게, 내가 너의 가문의 복을 줄게, 네 아들 때는 고난받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사랑을 입도록 막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근데 웬걸요 세상 사랑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해 주님만 더 사랑하시기 바라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타나 주신다고요? 예?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어떤 사람이요? 우리 이예수 권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성경은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계시하냐 다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주님은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아요. 임재도 없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야다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죠. 교회에 돌아가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홈리아 비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주의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면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타나시는 사무엘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14장 23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신대요. 이번 한 해 어려워도요 주님 말씀 한번 지켜봅시다. 늘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냐? 아마 이 중에는 목사님 저 내일부터 절대 못 와요. 오늘 피곤해 죽겠어요. 저는 더 피곤해. 여러분 얼른 안수 받고 가신 분도 있잖아요. 1시 반 동안 안수했어요. 근데 우리 연주팀이 1시간 반 동안 쳤어. 그 손가락에 물집이 안 잡혔더라고. 놀래갖고 내가 어제 콩나물 국밥 사줬어요. 부침개랑 만두까지 잘 먹더만요. 저는 소화시키냐고 1시간 반 동안 못 잤어. 예. 자, 아무쪼록 그래도 4시 정도 잤는데요. 여러분, 예,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더 깨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을 향한 너희의 뜻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예, 결정적으로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안 되는 거죠. 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 목사님 명령이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은요 주님 아버지의 사랑받고요 주님이 거처를 그와 함께 한대요. 저는 우리 관음교회 임원들과 성도들이요 한 해 동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기 원해요. 제가 안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가지고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알게 됐어요. 이런 고백이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임원할 때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목사님 뭐라고 하지, 장로님 뭐라고 하지, 그러면 거기서 시험이 팍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드러나 주시고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바실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계시하느냐 다 나왔어. 애통하는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의의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수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하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자, 우리 좌우 옆서로 인사해요. 이번 주 빨리 얼굴 보고 인사해요. 이번 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인생이 됩시다. 엔진이 있어요. 막 강력한 5,000마력이 돌아도 기어가 조인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다 밀착돼야 돼요. 주님과 조인되면 그분의 동력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는 산발이 하나, 호손이 산발이 하러. 민자근자님은 디스크 산발이 알아요? 안 해요. 이게 자동 오토가 아닐 때는 반크러치 쓰는 거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언덕 가는데 힘이 없고 그냥 그러면 디스크 산발이가 나가면 엔진의 동력이 기어로 연달되는 요거 쪼이나는 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엔진이 왱왱 엑셀을 밟아도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님과 밀착돼서 주님과 가까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주님은 능력이 있지만 나랑 아무 상관없는 무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동력 때문에 내가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져서 주님과 동력이 연결돼서 연합돼서 힘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직분이 하나님을 얻고 이 직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우리 금방 읽은 말씀대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싹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인데 주무실 수 있죠. 여러분 예배를 존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존귀히 여겨요.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 예배를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주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냐?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뭐를 주십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뭐를 주셔요?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 자, 주님을 알아갈 필요 있어 없어요? 힘들어도 알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기 위한 과정은 기도해야죠. 순종해야죠.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지만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영생은 뭔가 교리를 깨달았다고 영생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아까 주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 배워서 알면 이게 아니라고요. 홈리아 비너스처럼 아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기노스코, 이 안다는 이 원어는 아니스타 도마의 도쿄와 같은 지식과 이론으로 교육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여러분 동침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분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아는 관계,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쌍방으로 아는 관계, 성령으로 아는 관계 때 쓰는 단어, 아주 독특한 단어, 아주 특별할 때만 쓰는 단어 기노스코.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222번이 쓰였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그냥 일반적으로 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그분을 체험해서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이런 성령으로 아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까지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냥 교육 배웠으니까 알았다, 이걸 홈리와 비느하스로 아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막 목시게 얘기해도 그 목사님 믿음이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니라고요. 시몬아, 보기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알게 하세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배웠으니까 안다고요? No!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직분 얻으니까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에게 다 팔아주고 나를 쫓으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바로 이 말 들으니까 영생이 임한다 아니에요. 나를 쫓아와서 계속 들어.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그때 영생이 임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냥 한번 단답형으로 뭐 알아지는 거 아니죠. 우리 자유협사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 한 해 동안 주님을 알아가는데 정말로 다시 진실로 힘써 봅시다. 할렐루야. 정말 한번 힘써 보자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12절 17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주님이 안다와 내가 주님을 안다와 동격이에요. 자, 17절 말씀, 아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이다. 이름으로도 너를 아는 관계, 주님을 아는 관계가 되니까요,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알았어, 내가 말하는 이것도 내가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모세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에게 시편 91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해 주님이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어떤 자가 분별력을 얻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분별력을 갖습니다. 이 세상이 혼미해요. 내가 볼 땐 이게 진실이고 이게 참이고 이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다 가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뭐다? 명철,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의 인생에 명철이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분별력 없으면요 정말 헤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분별력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느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고 했잖아요. 바꿔 말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어떤 애나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분별력을 얻게 하시고 결단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모두 힘쓰시되, 불량자가 되면 나름대로 제사장이 되고 임원이 돼도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이 계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역사가 야다가 이루어지고 기노스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